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기는 자의 특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잖아요. 빅토리 씨가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 성도 중에 이름이 빅토리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이름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적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기 바빠서, 이민 생활하기 바빠서 이거 놓치고 있거든요. 지난 한 주도 나에게 적군이 있구나라는 것을 혹시 생각하신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기실 거예요. 근데 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속고 넘어지고 상황을 불평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바로 그 적군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유혹,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해오는 이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입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22장, 우리는 큐티를 아마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가롯 유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교훈 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롯 유다의 배반은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감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따라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유다 자신이냐?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 좀 더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배반이 유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다. 유다의 배반은 사탄의 짓이다. 예수님의 대적이 완전 사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대적이 저 사람이 아니라 이 환경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사탄이 나를 저 환경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사탄임을 안 이상은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정죄하지 않고 뒷담을 치지 않고 환경에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존재를 보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팩트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받아서 시험받는 것 같지만 이 이면에는 사탄이 사람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사람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말이 들어왔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에 뭔가 하여튼 이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임을 알고 우리 기도합시다로 딱 끝내야지. 그게 그래요? 이러면은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는 왕 하잖아요. 이것은 두려운 환경, 두려운 겁내는 놀라운 환경을 한번 턱 던져 줘봐요. 그러나 뒤에 왕 하는 사자는 이빨 다 빠진 사자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나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절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롯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을 때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돈 주는 것을 은 30이다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이 은 30을 달아서 가롯 유다에게 직접 주었다라고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 30,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11장 12절 후반부에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돼 있는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성취되는 순간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은 30은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로 쓰는데 은 하나가 한 세겔입니다. 30세겔이에요. 이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치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 몸값 정도로 치부하고 그렇게 팔아 넘기겠다는 의미인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 30에 팔아 넘겼어. 가치 없게 여겼다, 이제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겼다?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겼다면 그분을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일이 바쁘든지 아니면은 내가 피곤하든지, 그러나 예수님이 가치가 있다면
내 인생의 가치보다도 더 크게 생각했다면 그런 삶이 안 됐을 건데, 예수님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가치 없는 삶을 한 주간에 보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이 말씀의 반면에 깊은 영적인 의미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노예와 같은 이 비천한 자들의 죄값을 자신의 몸값으로 드림으로 감당하셨다. 그 죄값을, 비천한 사람들의 죄값을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담당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의미도 내포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다른 제자도 많은데. 그는 왜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탄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든 간에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소원하게 했다,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소원해져서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뭐 한참 피곤해도, 몸 피곤하다 해도 TV 끝까지 보고 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누구, 어떤 거? 내가 조금 쉬고 싶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한 주간에.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사탄의 개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12 제자 중에 유독 가룟 유다에게만 사탄이 개입했을까? 랜덤으로 쭉 하다가 툭 들어갔을까? 가룟 유다 개인적 신앙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가 찬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얻는 것은 이 두 가지, 가룟 유다의 이 두 가지 때문에 사탄이 개입되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 삶에 사탄이 개입되는 두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있었어요. 사탄의 개입의 첫 번째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많은 상황이 아마 연출될 거예요. 가룟 유다의 탐심이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통로였어요. 오늘 우리는 5,000불을 벌면 10,000불 벌고 싶고 10,000불 벌면 20,000불 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또 프로모션을 하면서 회사를 옮기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할 때, 세상적인 욕심을 부릴 때에 이미 사탄은 여러분 삶에 개입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몰라요. 개입된 거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쫓아가면서 신앙을 까먹고 갉아먹고 있는 걸 몰라요. 영적인 건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요. 공부 잘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 갉아먹어서 평생 그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데 그건 모르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사탄이 야곱야곱 갈고 먹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굉장히 뭔가 잘 되고 있어요. 보이는 거 잘 되고 있어. 돈이 좀 들어와요. 몰라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개입된 결정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탄은 마음대로 가져놉니다. 네가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고 했지. 근데 예수 모르잖아. 네 삶을 보니까 모르네. 쑥쑥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들여다주고 뭐 병 있으면 낫게 해주고 뭐 이런 것만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이미 여러분 삶에 개입된 거예요. 아마 많이 갉아먹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자리 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은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그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조금 받아먹고, 가룟 유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차츰차츰 같이 있다 보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한때는 좋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막 도망다니고 숨고 막 찾고 죽인다 그러고, 이거 같이 놀다가는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기적을 행했지만 뭐 기적 행한 거 뭐 선지자도 있으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런 판단과 함께 더 이상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으로, 번영 신학으로 계속 예수를 믿다가는 나중에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매일 물어봐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사탄이 개입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탐욕 가질 수 있고요, 우상숭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잠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쑥 들어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걸 알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이기는 자를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흰 옷 입은 자로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흰 옷 입은 자,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14절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14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 중 하나, 천상의 어떤 신적 권위자를 말합니다. 그 하나가 응답하여 이제 침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이제 침례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기 때문이다. 인간 사도 요한과 하늘의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에는
사도 요한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기가 스스로 잘 알 수 없다는 겸손.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최고 많이 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 그 다음에 그 겸손한 고백과 함께 주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표현이 주께서 하십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이라는 예수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 핍박 가운데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종말의 때에 겪는 고난.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린 양의 피에 죄 사함 받음이 인간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이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씻다, 희게 하다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 시제를 둠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더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씻다, 희게 하다 이 단어는 빠진 의미가 하나 있는데, 저 의미로 해석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빠진 의미가 하나 추가된 게 포함된 의미가 있는데, 단번에 라는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단번에 씻어버렸어, 단번에 희게 했어,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회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 단회적이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at one moment, 합쳐서 atonement라 그래요.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단번에.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다 갚았다. 내가 완전히 지불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죄책감, 그 의미도 다 지불했다. 네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다 지불했어. 우리의 연약함, 열등의식, 부족함, 결핍에 대한 것도 다 내가 해결했어 하는 선포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도 잘 아는데 아는 내용이죠.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너가 인간의 대표로 오면 나는 너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너는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날마다 죄 있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이거 할 필요 없다. 구약의 제사는 죄 있을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어.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왜? 이는 그가 단번에 at one moment,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것 곧 흰옷 입은 자들, 곧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깨끗함을 받고 영원한 구속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다시 말하면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계시록 2장 7절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15절,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생명나무의 열매, 이긴 자들의 특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경험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먼저 이것을 확신하고 누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15절, 계시록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 이긴 자의 특권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이긴 자가 누리게 될 이 특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단번에 깨끗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전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의 몸을 말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섬긴다는 의미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는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원천이 되어서 삶에 직결되어서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는 삶이, 거기에 성전이, 그러게 내 몸 자체가 성전인데 하나님 가까이 늘 있다는 의미,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멀리 나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장막을 치세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에 피폐한 거거든요. 본구절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 자들이 이 땅에서 맛보는 축복,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기는 자의 특권, 생명나무의 열매 네 번째,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임과 목마름은 단순히 육신적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는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여기 단골이라고,
그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뭐 큰 게 나왔는데 이제 각자 접시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공통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인데 조금 이렇게 접시에 각자 개인으로 이렇게 조금 나누어 달라고 부탁해서 사실은 이거 안 나눠주는데 귀한 분이 오셨다니까 나누어요 하면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어떠고 이러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봤다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맞네, 실제로 맞네요. 나 몰랐어요 이러는데 그러면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소서를 봤지? 근데 그게 재밌대요. 그러면서 왜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하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바빠서 못 믿는데 자기는 믿고 싶대. 사실은. 그래서 시간만 되면 좀 믿고 싶대. 그러면서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갈급하고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거지. 그래서 힘들어요. 가고 싶은데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가요 하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번 주일날 아마 오실 거예요. 잘 알겠다고. 그러면서 사장님한테 잠깐 1-2시간 부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날. 여러분, 줄인 자가 많아요. 목마른 자가 많아요. 우리 목요일날 전도를 나가면 40명 평균 전도하는데 거기에 평균 15명이 영접하잖아. 스트릿 이벤젤리즘 나가가지고 15명을 복음 듣고 손잡고 영접한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비록 우리는 한인이 적게 모이고 하지만 적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가 무슨 관계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을, 미국 사람, 다민족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주고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구속받은 자들의 주림과 목마름은 더 이상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맛보다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충족된 상태를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5번째 마지막,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악한 영의 방해를 말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 자에게는 고난은 능히 이기게 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 없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고난 없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한 번 단번에 해결받은 이 은혜를 크게 여긴다고 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고난은 엄청 작게 보여.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방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촉매제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 거지 맹인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쟤 좀 조용하라 그래라. 쟤 조용히 하라 그래. 여기가 어디 자리라고 지금 감이 나와갖고 잠잠하라고 해라. 그래서 잠잠해 이러니까 그 소경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잠잠하라고 막았으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그 막은 것이 촉매제가 돼가지고 더욱 소리질러 가르되 더욱 소리질러 가르되 이게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원어를 보면 까마귀가 엄청난 위험 속에서 우는 상태. 지금 좀 귀 좀 막으세요. 예? 제가 지금 막으세요. 까마귀가 울 때 그냥 깍 울잖아요. 근데 엄청 위험할 때는 이래 울어.
더욱 소리 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벨리시아에게 이야기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듣는 겁니다. 누구냐? 오라 그래라. 이 소경이 한 번은 귀하다 싶어서 점잖게 이야기했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어. 그 마음은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은 막아. 사람들의 시험거리는 많아. 그럴 때일수록 아이 나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해 포기하지 말고 그때부터 그것이 촉매제가 돼가지고 그냥 까마귀를 생각하시라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왔어도 창피하다. 내가 장로인데 내 자녀가 아직 믿음에 떠나 있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고 있고 이거 무슨 체면도 그렇게 안 쓰고 나는 꼭 전도 안 한 사람 같고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사람의 방에서도 거기서 결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특권을 가진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약속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첫 번째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긴 자들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인도하시고 먹을 것 다 책임지시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목자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다함이 없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 자들을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도 없습니다. 병마도 없습니다. 염려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는 실제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병마가 있고 악한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여러분은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물러가고 병마가 고쳐지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근심 걱정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승리.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그것 때문에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그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특권,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지는 이 열매를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기는 자는 이 받은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간증하게 되고 그 이김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승리의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해서 이것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